오늘 말씀의 제목 따라해 보실까요? 그리스도가 오신 이유, 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예수님이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오셨을까요? 자,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지난주일에 나눴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자, 오늘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두 번째 이유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두 번째 이유가 뭡니까? 포로된 자에게 무엇을 주시기 위해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자, 먼저 포로에 대한 이야기 하나를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안학수 하사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아십니까? 안학수 하사라는 이 사람의 이야기가 뉴스에 보도된 적이 있는데요. 1963년 9월에 입대를 하게 된 안학수 하사는 베트남전에 참전을 했었고 3년이 지난 후인 1966년 9월 9일에 실종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가 어디로 갔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6개월이 되도록 소재 파악도 하지를 못했습니다. 정글에서 죽었는지 베트콩들에게 납치가 되었는지 국방부조차도 파악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편지 한 통 없고 전화 한 번 없기에 가족들은 당연히 국방부에 연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국방부 대답은 자기들도 모르겠으니 무조건 기다려보라는 대답만 반복할 뿐이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포항이 집인 이 안하사 집 옆집에서 이 방송 저 방송 이렇게 다이얼을 돌리다가 그냥 우연히 북한 방송이 잡혔는데 거기에 보니까 안하사가 나와서 이런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미국 놈 담배 꽁초만 주워 먹다가 지금은 김일성 품 안에서 행복합니다. 이 놀란 이웃집에서 안하사 집에 긴급히 연락을 하게 됩니다. 안하사 아버지는 교사였는데요. 국방부에서는 기다려보라는 말만 하는 거예요. 견디지 못해서 기다리다 지쳐서 적십자를 통해서 소재를 파악하려고 가족들이 시도를 했는데 북한에서 이 적십자사로 답장이 오기를 소재 파악 불가능, 겨우 이 한마디 뿐이었다고 해요. 안하사는 경기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아버지는 교사였기 때문에 월북할 이유가 전혀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이 일로 고통을 받다가 결국 2001년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안하사 가족들은 그때부터 본격적인 고통이 시작이 됩니다. 안기부에서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안하사 동생을 끌고 가게 돼요. 너네 집에 북에서 누가 다녀갔지? 아닌데요. 뭐가 아니야? 그리고 심한 고문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바른 대로 불나는 것이었습니다. 온 식구들은 월북한 빨갱이로 낙인이 찍히게 되었습니다. 학교에서 선생님들도 빨갱이라고 불렀습니다. 안하사 동생의 일기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월남 전쟁은 끝났는데 우리 집에는 또 다른 월남전이 시작되었다. 군대 입대도 못하겠습니다. 입대를 했다가 또 월북할 것이라는 것이었죠. 아버지는 죽고 온 가족은 빨갱이 집안으로 낙인 찍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억울함에 고발 조치하고 정식으로 조사를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50년 만에 판결이 났는데요. 월북이 아니라 납북이다. 그러나 당시 상황으로는 국방부에서 월북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판결이 났습니다. 양쪽 손을 다 들어준 셈이죠. 어느 탈북자가 안하사가 처형되는 것을 본인 눈으로 직접 보았다고 진술한 것이 결정적인 제보가 되었습니다. 이제 월북이 아니라 납북으로 이 한 글자를 바꿨는데 글자 하나 바꾸는데 50년이 걸린 거예요. 그러나 그동안의 피해는 아무에게도 보상받을 길이 없어졌습니다. 이처럼 포로 신세는 비참합니다. 입이 있어도 자기 마음대로 말도 못하고 시키는 말만 해야 되는 거예요. 죽이면 죽어야 합니다. 가족은 빨갱이 취급을 받아 곤욕을 치러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비참한 포로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화면 보시면서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님은 어디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오셨습니까? 첫 번째 따라해 보실까요? 사이비 종교에 포로된 자. 예수님은 사이비 종교에 사로잡혀 있는 포로들에게 자유함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경에 대표적인 사람이 있죠.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율법 종교의 포로가 되어 있었던 사람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율법의 생명을 걸고 믿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극단적인 이단으로 알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전하는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데 동참했던 사람이 있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얼마나 핍박했는지 몰라요. 잡아 죽이는 대열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이들이 예루살렘에서 벗어나서 멀리 도망을 쳤는데 다른 이들은 도망간 그들을 추격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요, 끝까지 쫓아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향했죠.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이 도망간 곳이 다메섹이었습니다. 그러다 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바울이 누구를 만나게 되죠?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내가 너를 이방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사용하기를 원한다. 바울은 여기에서 예수 핍박자에서 예수 증인으로 신분이 바뀌게 됩니다. 보았고 들었고 만났기 때문에 너무나 확실했습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사이비 종교인이었던 바울을 들어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전도자로 부르셨습니다. 사이비 종교에서 해방시켜 주신 거죠. 주님은 오늘도 사이비 종교의 포로가 되어 있는 모든 이들이 해방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알라를 믿는 이 알라 신을 숭배하는 신도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알라를 위해서 자살을 하면 죽자 말자 72명의 미녀를 아내로 주고 남자 100명분의 정력을 선물로 받는다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게 종교입니까? 하나님이 언제 자살하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언제 면류관을 주지 않고 예쁜 여자 72명을 선물로 주신다고 하신 적이 있습니까? 이런 교리가 있는 책이 거룩한 책입니까? 이런 것을 믿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까? 사이비 종교는 이렇게 영혼을 망쳐놓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영적 이방인들도 다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우리의 증오의 대상이 아니라 구원의 대상이 있죠. 자, 대놓고 사탄을 숭배하는 교회를 그로토 교회라고 합니다. 전 세계에 10만 사탄 숭배자들이 12곳에 모이고 있다고 해요. 하나님께 반역하게 하는 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 자체가 이미 사탄이죠. 그러나 이렇게 사탄의 포로가 된 사람들도 자유케 하시려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고 외치는 이단들이 있죠. 그 중에 대표적으로 신천지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이만희가 구세주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만희에게 속아서 가정마저 등지고 있는 그 영혼들도 모두 구원해야 될 대상자들이죠. 주님이 이런 영혼들을 위해 오셨기 때문입니다. 유대교를 믿는 이스라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그들도 구원받습니다. 그들도 구원의 대상인 거죠. 자,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어디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려고 오셨습니까? 따라해 보실까요? 돈에 포로된 자. 예수님은 이 땅에 돈, 곧 물질 만능주의의 포로로 잡혀있는 사람들을 해방시켜 주러 오셨습니다. 돈에서 해방시켜 주신 대표적인 성경의 인물이 있죠. 바로 삭개오입니다. 삭개오는 여리고 부자였고 세리장이었죠. 오직 돈만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돌무화과 나무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됐죠. 예수님이 먼저 어떤 충고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삭개오가 스스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사오며 남에게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돈에 최고 가치를 두고 살았던 삭개오가 돈을 모두 없애기 시작했습니다. 가난한 이웃에게 풀겠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에 준하여 속여 빼앗은 것을 갚겠다는 거예요. 한경직 목사님이 이 사건을 두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삭개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지 5분 만에 거지가 되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삭개오는 돈에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돈은 모으려고 하는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써야 하는 도구임을 알게 된 거죠. 여러분, 영월에 가보신 적 있습니까? 영월에 가면 아주 독특한 면 이름이 있더라고요. 김삿갓 면이라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이 김삿갓 면에 가면 김삿갓 기념관이 있더라고요. 자, 저는 이 방랑시인 김삿갓이 그냥 전설 속에 나오는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는 실제 인물로서 그의 본명이 김병연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실제로 영월에서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순조 임금 때였습니다. 그때 홍경래 난이 일어났었는데요. 그때 이 김삿갓 할아버지가 역적으로 몰려서 참수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김삿갓은 어려서 그런 사실을 전혀 몰랐던 거죠. 그 후 그는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과거 시험을 보러 갔습니다. 문제가 반란 사건에 대해서 논하라 라는 문제였는데, 이 김삿갓은 반역자를 신랄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장원급제를 하게 되었고 벼슬길이 열리게 된 거예요. 어머니는 참다 못해서 숨겨두었던 사실을 아들에게 말해주게 됩니다. 사실은 할아버지가 음모로 죽은 것이었어요. 김삿갓은 할아버지가 정말 역적인 줄만 알았습니다. 할아버지는 누명을 쓰고 죽게 된 거죠. 김삿갓은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는 그 충격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때부터 방랑 생활을 하기 시작합니다. 전국을 방랑하면서 아무 곳에서나 자고 닥치는 대로 먹으며 일생을 살았습니다. 그가 여기저기 남겨놓은 시는 1000편 정도 되는데요. 모으니 수십 권의 책이 되었습니다. 명예, 돈, 편안함 모두로부터 자유로웠습니다. 55살에 죽어서 영월에 있는 산에 묻히게 되었습니다. 깊은 곳에서 태어나 깊은 곳에 묻히게 된 거죠. 이곳은 6.25 때 얼마나 깊은 산속이었는지 전쟁이 다 끝나도록 전쟁이 일어난 줄도 모르고 지낸 산속이었다고 해요. 자유함, 모든 것으로부터의 자유함, 이것이 김삿갓의 생애였습니다. 예수님은 포로된 자에게 자유함을 주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예수님 자신이 선포하셨습니다. 현대인들은 무엇인가의 포로가 되어 있습니다. 김삿갓도 자유로운 사람 같지만 사실은 충격의 포로가 되어 있었던 사람이죠. 할아버지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반항의 포로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 대해서 거부감에 대한 포로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포로된 자에게 자유함을 주려고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알게 모르게 그 무엇인가의 포로가 되어 있다는 사실조차도 모른 채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무슨 병인지 모르는 병이 가장 무서운 병이죠. 어느 여류 문학가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좋은 남편을 만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대학에서 직접 강의도 했습니다. 여러 권의 책도 조술하면서 제법 독자층도 확보했습니다. 여성이 가질 행복의 조건은 거의 모두 지녔습니다.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몸이 이상해서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았더니 그녀는 아연실색하게 되었습니다. 간암으로 앞으로 2개월에서 6개월 정도 남았다는 의사의 사형 선고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충격 속에 그녀는 자기 몸을 가눌 수조차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며칠 진정한 후에 남은 세월을 잘 보내기로 그렇게 작정을 하고 그동안 미워했던 이들을 일일이 찾아가서 용서를 빌었습니다. 있던 돈을 풀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베풀었습니다. 남편 구두도 처음으로 닦아봤습니다. 교회 청소도 처음으로 했습니다. 교회 부엌에도 처음으로 들어가서 식사물을 준비를 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몸이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이상하다. 그래서 다시 병원에 찾아가서 정밀 검사를 했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전에 처음 진단이 오진이었다는 게 밝혀진 거예요. 간암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여성의 인생과는요, 이 6개월 동안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남을 사랑하고 가장 낮아져서 섬기는 인생을 살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베푸시는 사랑을 다시 맛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얼마나 무서운 시대인 줄 아십니까? 돈의 포로가 되어서 사람의 생명을 함부로 빼앗고 해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죠. 여러분, 이런 말도 들어봤습니다. 500만 원만 주면 청부살인도 해주는 곳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무서운 세상이에요. 돈이라면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 그런 세상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돈에 포로되고 물질에 포로된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어디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오셨습니까? 따라해 보실까요? 사탄에게 포로된 자. 예수님은 사탄에 포로된 사람을 자유케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원수죠.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창조물인 아담과 하와에게 접근해서 사탄의 포로로 만드는 데 성공합니다. 그 후에도 가룟 유다도 사탄의 포로로 만들었습니다. 가인도 사탄의 포로로 만들어서 동생 아벨을 죽이게 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에게 7 귀신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포로로 창녀 생활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그녀의 인생은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제일 먼저 찾은 여인, 부활을 제일 먼저 보고 제일 먼저 전한 성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사탄의 포로로 잡힌 자를 자유케 하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코카콜라 좋아하시죠? 이 코카콜라는 지구상에서 가장 많이 마시는 음료수입니다. 두 번째가 커피인데요. 이 코카콜라 창업자는 아사 캔들러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알코올 중독자였다고 해요. 사탄은 그에게 알코올 중독에서 자유하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날이 갈수록 심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 알코올 중독에서 빠져나오고 싶어 했습니다. 몇 번이고 결심했지만 다 실패를 한 거예요. 어느 날, 그날도 술에 잔뜩 취해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갑자기 길거리에서 벼락 같은 음성을 듣게 된 거예요. 본능적 욕구를 거절하는 사람이 성공한다. 집으로 돌아와서 아내에게 자기가 들었던 그 음성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둘은 손을 맞잡고 눈물을 흘리며 그 자리에서 기도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 뒤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때부터 술을 보기도 싫어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는 후에 코카콜라 회사를 창업을 하게 되고 이 코카콜라는 세계적인 기업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탄이요, 모든 것을 악용합니다. 세상은 온통 사탄의 포로가 되어 있죠. 사탄이 시키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모든 게 정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1976년 9월에 이 무서운 바이러스인 에볼라균이 처음 발견이 되는데요. 발견자 피터 피옷 의사가 말한 증언의 내용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벨기에 항공조종사가 콩고 의사가 보내온 보온병을 주었습니다. 얌부크 지역에서 봉사활동하던 벨기에 간호사가 이상한 병에 걸려 쓰러졌다면서 그 혈액 샘플을 담은 병이었습니다. 혈액에서 뽑아낸 바이러스 균을 쥐에게 투여했더니 처음 며칠 동안은 무반응이었습니다. 아하, 균이 죽었나 보다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다음 날부터 쥐들이 하나하나 죽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간호사도 사망했습니다. 치명적인 바이러스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27살인 당시 그 균을 연구하러 콩고로 출발하여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동료들과 이 균, 이 바이러스 이름을 어떻게 붙일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바이러스가 나타난 동네 이름인 얌부크라는 이름을 붙이려고 하다가 혹시라도 지역에 피해를 입을 것을 우려해서 가장 가까운 강 이름 에볼라를 따서 이름을 붙였습니다. 자, 일부 국가가 이 에볼라 바이러스가 굉장히 치명적이고 무서운 바이러스라는 사실을 알고도 생화 무기를 만들려고 배양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하는 행동이죠. 사탄의 포로인 거죠. 여러분, 피리 부부가 방사선을 발견했죠. 이것을 사탄은 폭탄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반려동물들이 1년에 2천만 마리나 실종이 되는 사건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반려동물을 찾으려고 칩을 만들게 되는데요, 사탄은 이것마저 사람에게 넣어서 통치하려는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죠. 사탄은 나쁜 면으로 모든 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려고 남녀를 만드시고 성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이것마저도 쾌락의 수단으로 사용해서 인류를 점점 죄악으로 물들여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온통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마귀를 멸하시려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요한은 요한일서 3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사탄의 포로를 하나님의 포로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기에 하나님 안에서만 참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신학자 에밀 브루너라는 사람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자유롭다. 그러나 그 자유는 하나님께 얽매일 때에 비로소 자유한 것이다. 탐험가로 유명한 복 바틀렛이라는 사람이 외국을 여행하는 중이었습니다. 아주 희귀한 새 몇 마리를 얻게 되었는데요, 새장에 놓고 배를 타게 됐습니다. 고국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는데 항해하는 중에 이 새 한 마리가 유난히도 시끄럽게 굴면서 발톱으로 핥히고 머리를 막 계속 철장에 찍어대는 등 막 푸덕거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계속 몸부림을 심하게 치니까 결국 이 새장 문이 열리게 돼서 이 새가 도망가는데 성공을 하게 돼요. 자유를 얻었죠. 기뻐하며 창공을 높이 날아올랐습니다. 값진 해방이었어요. 그런데 여기가 어디입니까? 바다 한가운데죠. 몇 시간이 지났습니다. 해방되었던 그 새가 다시 배로 돌아온 거예요. 힘이 빠져 있었습니다. 갑판 위에 지쳐서 쓰러져 있었던 거죠. 해방되어 자유롭게 날다 보니 앉을 곳이 없었습니다. 마실 물도 없는 거예요. 먹을 음식도 없는 거예요. 잠잘 곳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새는 죽기 살기로 배를 향해서 다시 돌아왔던 거죠. 그리고 갑판 위에 쓰러지게 된 겁니다. 자, 이 바틀렛이 다시 그 새를 새장 안에 넣어 주었는데 다시는 푸덕이지도 않고요, 너무너무나 이 새의 표정을 보니까 행복해 하는 거예요. 좋은 안식처임을 느끼게 된 거죠. 세상의 자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포로가 될 때에 진정으로 사람은 평안과 행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아브람은 하나님께 포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어느 곳이든지 갔습니다. 하나님의 포로가 되어 심지어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해도 바쳤죠. 바울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에게 포로가 되어서 예수님이 가라고 하는 곳은 어느 곳이든지 갔죠.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으로 오라는 사람은 없어도 갈 곳이 많은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종이라도 대통령의 종이면 가문의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달려갑니다. 어떤 정치가는 대통령이 가라면 지옥까지 가겠다고 그런 말도 하더라고요. 대가가 되려면 대가를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의 포로가 되려면 마귀의 포로에서 벗어나야 하는 거죠. 어떤 크리스찬 의사에게 중환자가 찾아와서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 제 병이 나을 수 있을까요? 글쎄요,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저는 죽음이 두렵습니다. 죽음 이후에 무엇이 있는지 선생님은 아십니까? 솔직히 말하면 저도 정확히는 모릅니다. 경험할 수 없는 세계니까요. 이때 의사가 기르는 강아지가 이 의사가 있는 방 안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즐겁게 의사의 품에 안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의사가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렇군요. 이 개가 이 방에 들어온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렇지만 자기 주인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무서워하지 않고 들어온 거죠. 저도 죽음 이후에 무엇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의 생명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만큼은 제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안심하고 하나님 품에 안기십시오. 그분을 믿기만 하면 죽음의 문이 열릴 때 안심하고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에게 포로된 자는 생명이 있고 자유함이 있고 영생이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화면 보시면서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님은 어디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려 오셨습니까? 1번 같이 했습니다. 사이비 종교에 포로된 자, 2번 돈에 포로된 자, 3번 사탄에게 포로된 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사이비 종교의 포로가 되고 돈의 포로가 되고 사탄의 포로가 된 사람들에게 자유함을 주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예수님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사이비 종교나 돈이나 사탄에게 포로되지 않는 인생을 살고 있죠. 그런데 문제는 누구예요? 아직도 세상에 돈에 사탄의 포로로 살아가고 있는 믿지 않는 가족들, 이웃들이 바로 문제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될 제목이 바로 이거예요. 그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참 자유가 선물로 주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들을 세상에서, 돈에서, 사탄에게서 하나님 포로된 그들을 건져주시고 자유함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의 은혜를 체험함으로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인생들, 심령들 되게 해달라고 오늘 그들에게 기도하며 복음 전하며 또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끌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